할렐루야. 찬양으로 청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청년부 예배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은혜 받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좋은 말씀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긴 추석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안전하게 모두 잘 다녀올 수 있게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갈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청년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단 하나의 쉼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가 모든 일을 마쳤을 때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내가 오늘 놓친 일은 없을까? 오늘 끝마치지 못한 일들을 내가 더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매일 밤을 설치는 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나 끝을 맺을 때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저만 그렇군요. 네.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내 배터리가 얼마인지, 그리고 하루가 끝났을 때 배터리가 얼마인지 스마트폰에 시간을 확인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영혼의 배터리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쉼을 가지면 왠지 모를 죄책감과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마치 숨 쉬듯이 일하고 쉴 때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생존 반식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공장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공장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로봇도 맞지만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공장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비례하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 커다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잠시 물건들이 이렇게 운반되어지는 것이 멈추는 것은 곧 그만큼 운반되지 않은 물건들이 팔리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되는 그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물건들이 멈추는 것은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가 잠시 멈추게 되면 내 삶이 남들과 비교당하며 낙오될 것이라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런 무언의 압박은 우리를 쉴 틈 없이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정지 신드롬이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이것을 무정지 신드롬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무정지 신드롬에 걸린 채, 현대판 질병에 걸린 채 영혼의 에너지를 끝없이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시대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좋은 일인 복음 전파와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성과를 보고했지만 그들의 상태는 어땠냐면,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사역을 준비하고 만두 많이 먹고 왔습니다. 네. 저는 아직 먹을 겨를이 있는 거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제자들은 극심한 소진과 피로에 시달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영혼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현실을 오늘 성경은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혼의 고갈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속도와 기대에 맞서는 가장 권위 있고 급진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쉬는 걸 좋아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왜 구석탱이에 그렇게 박혀서 밥을 먹고 있냐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근데 저는 제가 왜 그렇게 구석탱이에 혼자 아무도 없이 박혀 있냐면, 저는 설교를 하기 전에 기가 빨리면은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정신이 산만해져 가지고 설교를 하는 내내 머릿속에 산만한 생각들과 이상한 생각들과 온갖 생각이 그냥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 사역을 할 때, 사무실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혼자서 일하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사역을 같이 할 때도 이렇게 혼자 하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함께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단순한 명령은 세상의 속도 중독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에 따라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단 하나의 쉼표, 그 쉼표를 찍는 복음적인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과연 쉼은 낭비일까요? 아니면 영혼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지금부터 낭만인가가 아니고 낭비인가 생존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적인 해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쉼표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의 쉼표는 무엇입니까? 죽음. 네. 뭐 쉬는 것이 죽음일 수도 있고, 네, 뭐 지금처럼 예배 드리는 게 쉬는 걸 수도 있고, 또 집에서 이제 잠을 자거나 이제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들의 쉼표입니다. 우리는 잠시 멈추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하며 자라왔습니다. 계속 일해, 계속 공부해, 계속 자기 개발해서 나중에 큰 사람이 되어라는 말을 아마 한 번쯤은, 계속적인 건 아니겠지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성과 중심 세상은 우리에게 쉼을 게으름 혹은 나약함으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는 순간 남들과 뒤처질까 봐 불안해하며 끝없이 달려야 하는 속도 중독 딜레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쉬는 것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생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쉼을 가장 먼저 포기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딜레마 한가운데 서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가장 심각한 피로에 갇혔고 영혼의 배터리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겪는 현대판으로 말하자면 번아웃이라는 원인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저도 번아웃을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라 가지고 사역을 하다가도 번아웃이 오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하다가도 지쳐가지고 번아웃이 온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쉼을 빼앗아가는 그 세상의 속도와 시스템 때문에 저희가 그 번아웃을 겪는 것이지 저희가 결코 쉼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들이 있고 물론 못 쉬는 사람들도 있을 거지만 분명히 일주일 중에 한 번쯤은 쉬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시간마저도 나를 개발하기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며 그 쉼을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개발이라는 그 핑계를 삼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숨막히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기대와 압력 속에서 가장 급진적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딜레마에 대한 복음적 해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쉼을 얻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시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성과에 달려있지 않음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초청에 따라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단 하나의 쉼표를 짓기 위한 영적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제목이 잘 기억 안 나는데 번아웃에 대한 설교를 한 1, 2주 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 중에 하나님도 세상을 만드시다가 안식의 시간을 지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막 지치고 힘들어서 안식을 하신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실수하시지도 않는 분이신데도 안식을 가지신 이유는 거룩한 쉼의 이유를 우리 삶 속에서 찾으라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그 쉼보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읽음으로써 나의 피난처, 나의 쉼터를 발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소음을 끄고 영혼의 템포를 되찾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쉼을 선택할 때 예수님은 단지 휴식에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갈세라고 구체적인 행동을 명령하셨습니다. 휴식을 취하라 그리고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세라고 이런 행동을 명령하셨는데 이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세상의 소음을 끄고 우리의 영혼의 템포를 하나님께로 재조정하는 능동적인 훈련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훈련의 본질은 우리의 쉼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성에서 나온다는 복음적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디서 가장 많이 봤냐면 이런 말 드리기 좀 그렇지만 장례식에서 가장 많이 보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저는 물론 이제 예배 가운데서도 많이 보지만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장례식에서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제대로 된 쉼이라는 것을 가지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초청은 우리의 죄와 불안 그리고 자기의 이의 짐을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해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쉼이란 내가 쌓아올리려고 했던 모든 노력의 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완성된 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의 소음은 무엇이냐면 나는 아직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 남들보다 뒤처졌다.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염려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항상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저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교만하고 자만하면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잘 해낼 수 있다. 남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붙들어주며 사실 근거 없는 자신감도 어떻게 보면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군가 나를 믿어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나를 믿어야 남들이 나를 믿어주지. 나도 나를 안 믿는데 남들이 나를 믿어준다는 그런 기대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남들과 뒤처지고 비교될지라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해낼 수 있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그런 말을 하며 자기 자신한테 위로의 말을 전하며 칭찬하고 좀 오글거릴 수는 있지만 내가 나를 안 챙기면 누가 나를 챙기겠습니까? 이것들이 다 세상의 소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거 없는 자신감 좋습니다. 저는 근거 없는 자신감 충만합니다.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소음 속에서 아무리 몸을 쉬어도 우리의 영혼은 결코 편히 쉴 수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음을 의도적으로 꺼야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 훈련의 핵심을 짚어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아멘. 이 가만히 있음은 육체적인 멈춤뿐 아니라 염려하는 생각의 멈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템포를 되찾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한적한 곳에서 세상의 속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템포에 맞추어 가만히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우리의 성과에 달려있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복음적인 확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쉼은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우리는 쉼의 근거를 세상의 압력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완전히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 중독의 짐을 벗고 하나님 평강을 얻는 비결입니다. 이제 우리는 쉼의 훈련을 통해 가장 역설적인 진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더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잃고 내려놓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을 얻는다는 내려놓음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쉼표를 찍지 못하는 것은 사실 일 중독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 심각한 일 중독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괜히 불안하고
누굴 만나지 않으면 괜히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직업병이라면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항상 내가 퇴근할 때도 아, 내가 뭐 빠뜨린 거 없나? 내가 뭐 잊어버린 거 없나? 아, 일 더 하고 갈까? 이런 생각을 하며 밤 늦게까지 밤새도록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일 중독이 정말 우리를 쉬지 못하는 그런 방해물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은 단순한 노동을 넘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통제하고 증명하려는 강박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통제하려고 증명하려는 강박적인 그런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려놓음이 패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짐을 홀로 지고 무너집니다. 근데 어렸을 때 부모님들께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선생님에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오늘 말씀하는 내려놓음이라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내려놓음이 패배가 아니고, 모든 짐을 홀로 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나의 짐을 짊어지고 나의 멍에를 예수님께 맡겨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비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중독이라는 짐을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멍에와 교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겸손과 온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겸손은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주권을 맡기는 것이고, 온유는 주님이 정하신 가벼운 템포, 가벼운 속도, 갑자기 한글이 생각이 안 났어요. 네, 가벼운 속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한번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짐을 짊어지고 낑낑거리는 등산객과 같습니다. 옆에 안내인이 짐을 내게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우리는 혹시 짐을 맡기면 길을 잃을까봐, 혹은 나약해 보일까봐 자신이 지고 있는 짐을 끝까지 메고 가는 것을 고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안내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여기라 말씀하신 뒤에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모든 지각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염려와 통제의 짐을 내려놓을 때 그 빈자리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역설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단 하나의 쉼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의 쉼은 낭비가 아니라 생존이며 하나님의 명령이자 복음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속도에 끌려 다니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쉼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서 쉼표를 찍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사역은 이전보다 더욱더 강력해졌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템포와 능력으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엔진이 가열되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단호한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는 영적 훈련을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 중독이라는 통제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아예 내려놓고 그냥 게으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기 일을 하되 그 속에서 거룩한 쉼을 가지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과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박은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약속처럼 이 쉼표를 통해 재충전된 동력을 얻고 세상의 속도를 초월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쑤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깊이 여기사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이 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 가득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사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이 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 가득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사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만 의지하리
저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한 단 하나의 쉼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사 오늘 내가 놓친 일은 없을까, 오늘 끝마치지 못한 일은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 대신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어드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삶들 나에게 거룩한 쉼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이 주지 못하는 단 하나의 쉼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스마트폰 배터리를 보는데 정작 우리의 영혼의 배터리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외면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잘 나가야 되니까, 내가 조금 더 큰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는 쉼을 포기하고 일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공장에서의 커다란 컨베이어 벨트와 같이 일을 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내게 불이익이 찾아올 것과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저희들이 그곳에 헤매며 주님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영적인 번아웃, 나의 삶 속에 번아웃이 찾아와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낭만하며 그곳에 쓰러져 일어날 힘이 없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많이 읽었지만, 그러나 저희는 우리의 일들을 포기하지 못하며 나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며 주님 나 쉬지도 못하며 매일매일 달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라톤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 저희들은 쉴 곳을 찾고 있지만 저희의 안식처 대신 주님을 찾지 못하여 주님, 저희가 그 쉼을 게으름 혹은 나약함으로 부정하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멈추는 순간 뒤처질까봐 불안해하며 끝없이 달려야 하는 이 속도 중독 딜레마에서 우리가 벗어나 주님이 주신 쉼을 통해 저희들이 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겪는 이 번아웃들이 모두 다 위로받아 우리의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든 것은 세상의 속도이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템포에 맞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소음을 끄고 휴식을 취하며 한적한 곳에서
세상의 소음을 끄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정독의 지매를 벗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명예를 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의 쉼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 시간 확신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쉼을 한적한 곳에서 찍고 돌아왔을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강렬히 더욱더 강건히 나아가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엔진을 끄고 이 시간 예수님의 단호한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일종독이라는 통제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과 같이 쉼표를 통해 재충전된 동력을 얻고 세상의 속도를 초월하는 복된 삶을 사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쉼을 낭비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의 가치와 성과가 아닌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었으니 저희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속도와 짐 앞에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단 하나의 쉼표에 대해 듣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쉼을 낭비로 여기고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려 했으며 일중독이라는 짐을 지고 달려왔던 저희의 교만과 불신앙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안식이 우리의 성과가 아닌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결단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세상의 소음을 끄고 따로 한적한 곳에서 영혼의 템포를 되찾는 능동적인 훈련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염려와 통제의 짐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청년들 위해 복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내려놓음의 역사를 통해 참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가장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템포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 문하시고 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